오늘 읽은 13장의 말씀은 이제 또 한 번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 장입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여러 사도들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바울 위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스데반의 순교로 복음은 흩어졌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기도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자리에 있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고 이렇게 사도가 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면면을 잠시 살펴보면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아마 학자들은 그를 구레네 시몬일 것이라 라고 추정하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당시의 노예 출신입니다. 종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오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귀족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된 사람 바울이 된 사울이라는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명칭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 5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인종도 다르고 출신, 신분과 계급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 되기 쉬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를 넘어서 그들이 속한 교회는 지금 하나됨을 이루어서 선교 사역을 너무나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일일까요? 이것을 가능하게 한 힘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인종도, 여러분 출신도, 신분도, 계급도 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 놀라운 힘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당시에 초대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어떤 다른 영향으로 이루어졌던 사역이 아닙니다. 정말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섬기고 화목하게 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누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힘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장 큰 자산, 이 복음으로 바라기는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기쁨의 소식이 되고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또 만나는 이웃을 또 함께 주 안에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절과 3절 말씀에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또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지금 잘 나타나 있죠. 이 사람들은 지도자 그룹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루어냈습니다. 무엇을 통해?
복음으로. 그 다음에 주를 섬겨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금식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금식했을까요? 그때 성령님의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교회가 받들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로 또 이 사람들을 선교지에 보내게 되는 놀라운 이런 기록이 여기 남겨있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뭐 할 때? 금식할 때에 라고 지금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더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의 불씨가 식어지면 그 교회의 촛대는 정말 식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금식의 목적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그때 기도합니다. 또는 어떤 영적인 훈련과 또 내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금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를 더욱 잘 섬기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이 즐거움도 우리가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귀한 믿음,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 우리 개개인에게도 나 한 사람에게도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알고자 원하실 때 더욱 우리가 일상에서 누렸던 것, 이런 것들을 잠시는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식을 통해서 주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그들이 비로소 발견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항전직 직분자들을 올해 지난해에 선출하고 그리고 올해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하고 또 세웠습니다. 제가 이분들에게도 금식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친 바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 교회는 금식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주를 섬기며 성령의 뜻을 따라서 바울과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기로 결의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제 사울과 바나바는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이 당시에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섬은 도시 중에 하나인 이 살라미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섬을 횡단하며 복음을 전하던 중에 마침내 바보라는 이 도시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 마술사인 바예수라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바보라는 도시는 음란하고 이 부도덕적인 이 대명사였던 여신 비너스를 숭배하던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미신이 성행했던 당시에 그곳에 거주했던 대부분의 고위층의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마술사를 많이 두었습니다. 이런 마술사는 점을 칩니다. 그리고 신비한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마술사 바예수라는 이 사람이 총독 이 서기오 바울의 개인 마술사로 총독의 수하에서 거짓 예언을 하면서 상당한 부와 재물을 또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큰 위기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마술사가 모시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만약에 총독이 이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마술사 자신의 부와 권력은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마술사는 바울과 이 사울을 대적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해서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9절에서 11절인데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현실감이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마법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의 손이 너를 내리치실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며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술사가 더 이상 복음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눈을 어둡게 함으로 그를 제압시켜 버렸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누가 보았습니까? 총독이 보았습니다. 그 일어난 일을 보고 그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뭐하며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서기오 바울이 무엇에 놀랐는지를 더욱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가 놀란 게 무엇입니까?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서기오 바울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에 더욱 놀랐는가? 주의 말씀에 더 놀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신비와 깊이와 생명력에 그가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신비, 우리가 신앙의 출발이 어떤 신비에서 출발하게 된다면 여러분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감동이나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주가 된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인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움직이고 행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고 주의 뜻을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이 충만함을 입어야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일, 교회를 향한 소망들,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또 펼쳐나가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